구글 어스를 통해서 고아가 자기 고향 집을 찾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16년도에 실화를 바탕으로 나온 라이언이라는 영화에 이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인도에서 한 시골 마을에 장난으로 기차를 탔다가 먼 길을 떠나게 되어서 결국에는 부모와 헤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호주로 입양되어 버린 5살짜리 꼬마 아이가 있었는데 25년 뒤에 이제 구글 어스라는 새로운 그 기술을 통해서 여기를 한번 찾아볼까라고 검색을 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자기가 예전에 25년 전에 놀던 그 동네 길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 주인공인 이 사루라는 청년은 새로운 시각의 지평이 열렸을 때에 본래의 가족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가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가족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가 선택해서 가족을 이루는 경우는 많지 않죠. 물론 배우자는 자기가 선택해서 하게 되지만 부모 자식의 관계는 자신의 선택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죠. 그리고 우리 사회 배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 우리의 선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관점의 변화가 있을 때에 우리가 참된 가족을 만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일단 오늘 본문에서는 보라라는 단어가 총 3번 사용됩니다. 한글에는 46절에 이게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에서는 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47절에 또 보소서라고 존댓말로 해가지고 이게 같은 말인가 싶기는 한데 이제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은 동일한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특징적이죠. 보라 46절에서는 3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 47절에서는 보라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2인칭으로 되어 있고 49절에서는 보라 나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1인칭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얘기 시작부터 한번 살펴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설교 말씀을 한창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좀 얘기를 나눠야 되겠다고 합니다. 예수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제자들한테, 최측근 제자들한테 부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보라,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서서 예수님께 말하려고 기다리고 서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예인의 가족을 보면은 참 신기하죠. 연예인을 보는 것도 신기한데 연예인들이 그 가정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보는 것은 재미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방송들이 유행을 하는 것이죠. 슈퍼맨이 돌아왔다, 너무 옛날 프로그램이기도 한데, 근데 또 그 금쪽이 상담소에서는 또 연예인들이 나와서 연예인들이 어떻게 자식을 교육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굉장한 흥미를 느낍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마찬가지였겠죠. 예수님은 당시에 아주 유명한 인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어떠한 모습일까, 그리고 그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떠할까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을 것입니다. 보라, 그의 어머니와 그의 동생들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꿈쩍도 안 하고 계속 설교를 하시니까 어떤 사람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아니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당신과 얘기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깐 설교는 중지하시고 가족들과 얘기 나눈 다음에 다시 시작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가 나의 어머니며 형제들인가 라고 했을 때 보라 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가족이라는 개념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족 개념과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 예수님도 눈이 있으신데 보셨을 테고, 게다가 전지전능하신데 당연히 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더욱더 중요했던 것은 바로 그분의 영적인 가족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먹이는 것이 더욱더 중요했습니다.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 보라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 보라 나의 어머니와 동생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예수님 당신께서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자꾸 보라고 촉구합니다. 우리는 그저 3인칭의 관점에서 마치 예수님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나에게 유익을 주는 대화 상대로서 2인칭으로서 예수님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보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 당신께서 자기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초대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공간복음에 다 같이 나오는 이야기로서, 그러니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동일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마태복음의 기록에서는 더 드라마틱하게 이야기가 서술되고 있습니다. 49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그러니까 마가랑 누가복음에는 이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이 본문이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손을, 나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이렇게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마태는 마치 그 연극 대본을 쓰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손동작을 넣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무엇을 하셨다라는 기록은 총 네 곳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문둥병자에게 손을 내밀어 치유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손 마른 자에게 손을 내밀어 치유하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의심하여서 바다에 빠진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을 듣는 무리들에게 손을 내밀어 제자 삼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제외한 나머지 세 군데에서 예수님이 손을 내미시는 행위는 공통적으로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에게 치유와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군중을 향하여 손을 뻗어서 자기의 제자, 자기의 가족을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의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46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한번 보시면은 바로 무리였다라고 합니다. 혹은 군중이었다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특히나 무리, 군중이 제자라는 이 그룹과 대조되어서 나옵니다. 무리와 제자의 차이가 뭘까요?
다 아시는데 부끄러워서 말씀 안 하시는 거죠. 무리와 제자의 차이 딱 봐도 뭐 답이 나오죠.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걸 테고, 근데 무리는 어떻습니까? 반면에 예수님이 떡을 주신대, 와 따라가 보자.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셨대, 와 따라가 보자. 예. 그런데 예수님이 조금만 싫은 소리 하면은 무슨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하면서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무리 혹은 군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반면에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으며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특히 사도행전 이후에서 제자들은 자기의 온 삶을 들여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무리의 특징은 무리가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잘 듣다가 이 말씀 이상하다 떠나는 것이 무리의 특징이고, 제자의 특징은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 이곳의 뜻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설명해서 듣고 예수님께 충성되게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자일진데, 그런데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한 무리가 제자로 바뀌는 것은 오늘 본문이 유일합니다. 우리가 제자가 된 것,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 된 것은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실 때에 우리의 질병이 낫습니다. 우리의 죄가 사해집니다. 우리의 무력함과 무능함이 치유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 없음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됩니다. 영적인 가족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은혜로운 선택으로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소문 듣고 오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신입생 환영회 참 우리가 기도하면서 많이 준비하기도 했는데, 아마도 여러분들 가운데는 나의 가족이 될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오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도 궁금해요.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남아가지고 이 한인교회에 커밋을 하게 될지, 누가 우리의 가족이 될지 저희도 궁금합니다. 교회를 잘 선택해야지 4년 동안 나의 삶의 모습이 그것에 따라 좌지우지 되죠. 선배를 잘 만나야지 여름에 지낼 곳도 쉽게 구할 수 있고, 라이드도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어서 하다못해 마이어라도 한 번 더 갈 수 있고, 그런데 더 중요하게는 내가 영적으로 어떠한 공동체에 속하여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그것이 대학생활 4년 동안에 나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 교인들의 입장에서도 누가 얼마나 한인교회로 오는지가 우리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요, 영적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영적 가족이란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이 가족으로 불러주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가족은 교회보다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오셨으니까 좀 자랑을 해보자면요, 저희 한인교회는 CRC 교단의 최초의 한인교회입니다. 그래서 영문 이름이 원래 Korean Christian Reformed Church였어요.
아니 세상에 대놓고 코리안 크리스천 리폼 처치라고 해놓고 앞에 아무것도 안 붙을 수 있는 교회, 그 이유가 처음 생긴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한인 교회들이 막 이렇게 생겨난 것이죠. 미국 전역으로. 그런데 또 우리 교회에서 또 많은 교회들이 두 개라고 해야 되나요? 많은 교회들이 또 이렇게 파생이 되어 나갔습니다. 근데 자랑을 한다기보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는 다 같은 하나의 공통된 뿌리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얘기이고, 우리는 교회가 다른다고 할지라도 하나의 형제, 하나의 자매를 이루며 예수님의 선택하심에 따라서 우리 모두는 하나의 거대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선택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슬퍼할 필요도 없고, 그러나 또 와주시면은 또 기뻐할 수 있고, 단지 경쟁해야 할 이유도 필요도 없으며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5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영적 가족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에 50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헤아리며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섬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율법학자가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은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다면은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내가 다 사랑해버리겠어.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어떤 얘기를 하셨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얘기를 해주시면서 오히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참된 이웃인가? 라고 질문하십니다. 우리는 묻기 원합니다. 누가 나의 이웃인가? 누가 나의 가족인가? 우리는 묻기를 원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나는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주고 있는가? 성경에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는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교회에 오게 될 때에 누가 나 안 챙겨주나 하는 마음으로 교회 대문 밟고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뭐 하나 해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섭섭할 확률이 굉장히 아주 높은 확률로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가족은 다름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격 없는 나를 예수 십자가 피공로로 사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기뻐할 이유가 없는 나를 두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아직 아버지의 품 안에 들어오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에게 동일한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이렇게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복음을 가지고서 형제 자매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이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떠한 일을 행할 때에, 어떠한 길로 나아갈 때에 나에게 혹은 내가 속한 공동체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신앙적으로 올바른 길을 가고자 할 때에 고난과 박해를 만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낮아질 수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원래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구원과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만약에 우리를 조금 더 힘든 길로 보내신다고 한다면 고난받을 자격 있는 자로 여겨주심에 오히려 바울과 실라처럼 찬송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도 어떻게 다 그런 아셨어요? 저희 그 느헤미야 하다가 갑자기 마태복음 하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네. 우리는 때로 왜 내 주변에는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토록 힘들어야 하는가, 왜 고생은 나만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진짜로 은혜를 받게 되면은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한테라도 참된 신앙을 주셔서 차라리 내가 고생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생각의 변화가 있는 사람, 관점의 변화가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시끌벅적한 소리, 군중의 함성 소리가 아닌 아버지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누가 내 가족이 될 것인가, 누가 나를 좀 섬겨줄 것인가 고민하기보다 나는 누구에게 가족이 되어줄 수 있는가, 나는 복음으로 누구를 섬길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면서 날마다 주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